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아달랴가 집권한 6년 동안 남유다는 마치 다윗의 등불이 꺼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다윗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6년 동안 은밀하게 요아스를 불씨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어요. 다윗의 왕조는 건재하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요아스는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한때 아달랴의 손에 풍정등화 같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요아스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이라고도 하듯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게 도움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요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2장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 보수라는 중심적 주제, 보수 비용을 위해서 두 차례 모금 시도, 첫 번째 모금 시도가 실패한 후 돈계를 준비하는 것, 왕이 제장을 책망한 것, 성전을 총체적으로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하 12장과 역대하 22장의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매우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7세의 나이로 왕으로 등극한 후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첫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시간적 조건과, 둘째,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시각적 기준입니다. 요아스가 자기 눈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야다의 올바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14절에서도 언급되는데요. 14절,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왕과 백성들은 성전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이 사라지자, 즉 여호야다가 죽자 동시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행동으로 그 기준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죽은 시점이 요아스의 통치의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 후에라는 말은 요아스가 즉위할 당시 나이가 7세였기 때문에 여호야다를 통해 대리 통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야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나라의 정책을 수립할 만큼 왕 스스로가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나라를 통치할 때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바로 성전 보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성물이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어요. 7절을 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성전 보수의 진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2장을 참고하면 요아스의 왕 23년까지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의 적극적인 주도로 성전 문 밖에 궤를 두게 함으로 부족함 없이 성전 보수가 진행될 수 있었고요.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아스의 통치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는 보기 드물게 창세기의 족장들이 누린 수명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구약에서의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장수의 복을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자에게 최고의 명예가 부여되었던 것인데요.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는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에게 이런 명예를 부여한 것은 그로 하여금 끊어질 뻔한 남유다의 정통성을 다시 찾게 했으며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걷게 했고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성전도 회복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했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시아의 통치에 큰 변화를 가져고 왔습니다. 여호야다의 자리를 차지했던 방백들의 말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의 일생에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품이었고 신앙적인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의 칼을 피해 6년 동안 하나님의 품과 같은 성전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진행된 즉위식을 통해 왕이 되었고요. 왕으로서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일도 성전 보수였습니다. 아니, 그랬던 그가 어리석게도 악한 자의 조언을 따라 성전을 버린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역대기 성경기자는 요아스의 배교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얼마나 성전을 하찮게 여겼는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다시 돌이키고자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보내서 경고하셨는데요.
만일 요아스에게 조그만 양심이나 신앙이 남아 있었더라면 다른 사람의 말은 몰라도 여호야다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세갈의 말은 귀담아 들었을 것인데요. 요아스는 하나님의 이런 기대마저 저버렸던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가 세라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은 바로 성전 뜰 안이었습니다. 앞장이었던 역대하 23장에서 여호야다가 성전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아달랴를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고 그의 아들을 성전에서 죽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년 후 아람 군대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유다의 병력이 더 많았음에도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는 이번 전쟁으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자신의 신복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아달랴의 손에서 구원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여호야다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어갔습니다. 성전을 보수했던 일은 그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할 때 처음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만이었어요. 그가 죽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는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는 달리 인생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